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2차 투어, 철창살에 갇혀 있는 상황, 사도 바울이 이제 곧 있으면은 이제 순교하게 이르는 바로 직전인 AD 66년 가을경에 자신의 믿음의 아들인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쓴 두 번째 편지입니다. 그는 이 두 번째 편지를 통해서 자신이 지금 현재 갇혀 있는 그 상황은 하나님께서 또 다른 큰 의미와 그 뜻을 가지고 있음을 이야기를 해주고, 또 뿐만 아니라 디모데에게 격려를 하고, 또 앞으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며 나아갈 때에 반드시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고자 이렇게 두 번째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6절 말씀을 우리가 먼저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요. 6절 말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중간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그것이 일어나게 되어서 이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활용하고 또 이용하여서 이 목회가, 이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또 믿는 자를 더해가는 그 초대교회 사도행전적 그 역사가 에베소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것을 적어 내려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 은사를 부릴 듯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그 난관들이 봉착되어져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고 움츠러들고 그리고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능력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이겨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사랑이 무엇인지, 또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자기 자신을 절제하며 지내야 되는지,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는 무엇인지 알려주고자 이 편지를 들어서 말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7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더욱더 긴장을 늦추지 말고 절제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사랑을 가지고 이겨내고 견뎌낼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되니 8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그 일들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워하거나 전혀 외면할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지금 갇힌 일은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다. 주를 위하여 갇혔다.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당연시 여기고 자랑스럽게 여겨야 된다라는 그런 뉘앙스로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 말을 보게 되면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나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내가 구원받지 못할 자이나 이제는 구원받은 자가 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이 복음이고, 또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불행에서 행복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이 나에게 준 것이 구원, 행복,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능력과 그 은혜,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것들을 나에게 주셨는데, 이 복음을 위해서 오늘 이 나와 있는 말씀처럼 고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이 고난을 외면한다는 것은 이 복음을 외면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이 복음은 나에게만 미쳐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이유는 이 복음을 나에게서 이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달되어져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복음의 일꾼으로 삼아 주셨고, 내가 그것을 증언하고 또 전하기 위해서, 주를 위해서 일을 하다 보니 이렇게 갇히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위해서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전혀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 구원받은 자가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면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행복한 가운데에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그 삶은 그것 외에 이 세상은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에 늘 우리에게 따라다니는 것은 고난과 고통,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이것을 이용하여서 믿는 자들이 더 이상 그 믿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으며 고난 가운데 있게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고난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 복음을 받았으니까 함께 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셨다. 복음을 주셨다. 그리고 그 복음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복음에 참여한 자가 되고 또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음과 함께 미쳐지게 되는 이 고난도 함께 이겨낼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다. 은혜대로 살아가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동태는 꽃동산교회 우리 성도님들 시간이 되신 분들과 함께 순교자 기념관에 우리 함께 다녀왔습니다. 다녀오면서 하나님께서 순교를 하게 하시는 것은 그냥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지 순교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순교는 은혜이기 때문이고 순교는 내가 그리스도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썩었기 때문에 많은 열매를 맺은 것과 같이 순교는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썩어져 가는 것이고 또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라고 얘기한 터툴리안의 그 이야기가 그대로 실현화되는 우리가 순교하게 되면 우리의 그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가 더 든든하고 튼튼하게 서갈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이며 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교는 누구나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순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순교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 방향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구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어떤 자들은 이겨낼 수 있도록 어떤 자들은 못 이기면은 그 못 이기는 그만큼의 환난과 고통을 따르게 하고 또 어떤 자들은 더 많이 견딜 수 있고 더 많이 이겨낼 수 있다면은 더 많은 힘듦과 어려움을 허락하시며 이겨내며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또 1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당해야 될 그 모든 일들을 다 당하셨어요. 그 당하신 것의 최고의 하이라이트는 당연히 십자가이시고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을 뛰어넘어서 이겨내신 그 은혜는 바로 부활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0절에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것을 복음으로써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은혜로서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먼저 모범을 보이신 이 복음의 이 과정, 이 능력을 이제는 사도 바울 스스로가 내가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받아서 이것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 근데 너도 에베소 교회에 목회를 하며 이와 같이 나와 함께 어떻게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받은 바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지막으로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싫지 않다. 이것을 외면하지 아니했다라는 의미겠죠. 근데 무엇을 싫어하지 아니하고 외면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고난받는 것을.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힘들고 어려운 것을. 에베소 교회에 목회하고 있는 이 디모데에게도 너도 이와 같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 보면 이보다 더한 어려움을 봉착하게 될 것이고 그 상황 가운데서도 외면하지 말아라. 견뎌내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이루실 큰 의의가 있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믿는 자를 알고 내가 또한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하는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 이 믿음으로써 살아가게 되면 이런 거예요. 이런 고난 고통이 천년만년 갈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은 딱 어떠한 기한, 마치 긴 터널을 지나가거나 짧은 터널을 지나가듯이 어떤 누군가에게는 짧게, 어떤 누군가에게는 길게 여러 모양으로 그 힘들고 어려움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자로서 살아가게 되면 그 힘들고 어려움의 그 고난의 그 시간들 가운데서도 전혀 거꾸러지지 않고 포기되어지지 않고 능히 그 모든 그 순간들을 지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겠죠.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제일 많이 두려워하고 사람들이 제일 많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은 육신에 대한 그 죽음이 가장 두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 육신에 대한 그 질병이 있다면 더더군다나 그러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육신의 그 질병에서 벗어나는 최고의 그냥 가장 값진 것은 완치, 물론 그것도 맞겠지만은 그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육신의 굴레를 벗어나 이제 저 천국으로 가는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일이 가장 큰 능력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그 믿음을 지켜주시고 마지막까지 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 그것이 은혜다.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는 에베소 교회와 함께 더불어 사도 바울에게 늘 따라다니는 것은 어려움이었습니다. 고충이었습니다. 정말 누구나도 포기해버리고 싶고 벗어나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하지만은 그것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옆에는 복음이 있었고 은혜가 있었고 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겠죠. 지금 우리의 상황이 우리는 웃으면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늘 마음 아픔과 그리고 고통, 근심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날마다 주님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주님 앞에 나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그리고 지켜주심, 마지막까지 함께하심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이겨나게 하시고 끝끝내 벗어나게 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 은혜대로 오늘 하루도 또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